이 착한 양심을 버리게 되면 믿음에 관하여서는 파선이 되는 거예요. 이 착한 양심, 여러분 이 착한 양심이라는 것이 바로 신앙 양심을 가리켜요. 이 신앙 양심이 오늘 베드로후서 1장에 3장 1절에 있는 진실한 마음이, 그러니까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라라는 것은 이 착한 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기억해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착한 마음, 진실한 마음 되는 거죠. 그것을 베드로전서 3장 16절에는 선한 양심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착한 양심, 선한 양심 같은 양심입니다. 또 두 번째는 깨끗한 양심이라고 말씀드렸죠. 그것은 디모데전서 3장 9절에 있어요. 이것도 한번 읽어주세요. 주원이가 찾아주세요. 디모데전서 3장 9절. 깨끗한 양심의 믿음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께 잘 이용당하고 하나님의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깨끗한 양심, 착한 양심, 이 양심을 신앙 양심이라고 말하고, 이 양심을 날카롭게 바로 사용하는 것, 그것이 진실한 마음을 일깨우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깨끗한 양심은 디모데후서 1장 3절에는 청결한 양심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착한 양심, 선한 양심 같은 거고요. 깨끗한 양심, 청결한 양심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착한 양심과 깨끗한 양심, 이 두 양심이 신앙 양심이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김현 목사님의 신앙 양심을 날카롭게 써라라는 것을 기억할 때 이 디모데전서 1장과 디모데전서 3장에 있는 이 깨끗한 그리고 착한 이 양심에 대해서 기억하고 청결하고 선한 양심을 쓰도록 해야 된다. 이런 양심을 제대로 못 쓰게 되면 계속 이대로 나가다가는 화인 맞은 양심이 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에 이제 화인 맞은 양심이 그래서 나오는데, 그런 깨끗하고 청결한 그리고 선하고 착한 그 양심을 막 무시하고 그 양심이 가책을 하는데도 그냥 내버려두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되면 그거는 양심이 화인 맞는 상태로 되는 거예요. 화인 맞은 상태는 진실한 마음이 될 수 없어요. 진실한 마음이 그렇게 되는 일깨는 일이 없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거나 그 명령을 생각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 우리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건 너무나 분명해요. 이 말씀과 명령을, 신앙 양심을, 그 청결한 깨끗한 선한 착한 그 양심을 일깨워서 날카롭게 써서 기억하라는 거예요. 잊지 말고 그 말씀을 계속 생각해라. 생각해야 할 말씀 중에 아주 중요한 것을 이제 7절까지 말씀해요. 그것을 대표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의 재림과 창조에 관한 역사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이렇게 무너지는 것은요, 예전부터 진화론적 가치관을 가지고 창조를 더 이상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진화적 의식을 가진 자들은요, 이 창조의 하나님을 기억지 못하고 잊어버리고 이제 도리어 공격하게 됩니다. 우리가 창조론을 배우고 진화론에 대해서 우리가 더 과학적이다라고 말하고, 아니 진화론자들은 자기네들이 더 과학적이다고 말하면서 서로 대립하고 서로 논쟁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뭐 창조도 그렇고 진화론도 아주 믿음에 관한 거거든요. 진화론도 자기네들이 믿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사실로 계속해서 과학적으로 밝혀질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 원시 시대에 처음에 어떤 생명체가 발생되는 걸 걔네들이 어떻게 관찰을 하겠냐고요. 결코 그것으로부터 진화됐다고 할 때 그 처음 시작이 과학적으로 관찰 검증되지 않기 때문에 과학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냥 그 과정 중에 어떤 화석들을 가지고 진화됐을 거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네들도 사실은 두 가지 다 믿음에 관한 거거든요. 근데 이쪽 믿음에 대해서 서로 저쪽 믿음에 대하여 틀렸다고 말해줄 수 있지만 틀린 것을 법으로 강제하거나 그것에 대해서 말한다고 한다면 감옥에 간다거나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이제 절대 진리를 주장하면, 하나님이 창조했다라는 말을 하면 저거는 창조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자들을 향해서 혐오 표현을 한 거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자들을 차별한 것이기 되기 때문에 결코 이제는 그런 진리를 내세울 수 없어요.
하나님이 유일한 구원이 되신다. 예수 그리스도께만이 구원이 있다. 하나님이 창조자다. 우리를 만드셨다. 이런 말하면 이제는 더 이상 믿지 않고 공격당하고 이제 법으로 제재를 가해서 이제는 감옥에 보낼 수도 있는, 벌금을 물리는, 이게 무슨 형벌을 할 일이 아닌데도 무슨 형벌적 청구, 형벌적 요구를 해가지고 민사에도 형벌에 관한 일들을 이렇게 넣게 되는, 아주 지금 세상이 정말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말세지 말을 살아가게 되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굽어지는, 그리고 더 이상 참된 진리가 세워져 나갈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시대 속에서 이 창조를 이제 더 이상 말하거나 주장할 수 없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일은 지금 있는 일들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 시대부터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창조자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고 심판자가 되신다는 사실들을 전할 때 돌에 맞는 일이 있었고,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나타나서 주의 강림, 재림하신다는 말이 어디 있느냐, 강림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언제 강림하시느냐. 예수님 뭐 하늘나라 구름 타고 올라가시면서 내가 곧 오시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100년이 가까이 지나고 있는데 언제 오시는 거냐 도대체,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이후로 이제 2000여 년이 지났으니 더 하지 않겠어요? 예수님의 재림한다는 사실은 전혀 진리가 아니고 그냥 허무맹랑한 기독교의 교회에 미친 자들이나 하는 말로 여겨지게 된 거예요. 재림한다,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신다, 세상을 심판한다, 이런 말은 이젠 더 이상 우리가 하게 되면 공격받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시대 속에 지금 살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께서 창조자가 되신다. 당신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뭘 날 만들어, 부모님이 날 낳아주셨는데 재물 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겁니다. 재물을 왜 하나님이 허락해? 내가 다 돈 번 건데. 그렇게 생각하는 시대 속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나타나서 그 두 가지를 무너뜨립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것, 그리고 그분의 말씀으로 세상이 창조된 것, 이것을 무너뜨리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그것을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서 항상 기억하고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창조자가 되신다는 사실, 그리고 곧 다시 오시겠다는 사실, 이것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2절에 보면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 여러분 지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라는 것을 우리 구약 성경에는 몇 번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도리어 그 인자 되시는 메시아 주가 재림하실 것에 대해서는 아주 많이 말씀하고 계세요. 예. 그 중에 아주 단 하나만 예를 든다면 다니엘 7장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니엘 7장 13절에 보면 인자 같으신 이가 구름을 타고 오시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신기하죠? 다니엘은 이미 초림 예수, 초림 그리스도 메시아뿐만 아니라 이제 다시 오실 메시아 구세주까지도 인자로 언급하고 있어요. 구약에 이미 선지자들이 메시아 그리스도의 재림을 강림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케 하실 것을 아주 많이 강조하고 계시다고요. 예. 그러니 당연히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요. 적어도 3000번 이상. 그런데 예수님의 초림, 그러니까 그리스도 메시아의 초림은 단지 몇 회밖에 안 나타나요. 그런데도 초림이 분명히 이루어진 것을 보니 예수님의 재림은 당연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도 믿지 않고 있는 우리들, 일깨워라. 진실한 마음, 신앙 양심을 날카롭게 써가지고 한번 진짜 주님이 오신다는 사실을 말씀 속에서 늘 되뇌이며 그것을 증거하고 전파해라. 알려라. 잊지 않고 기억하도록 해라 라고 지금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는데,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걸 다른 사람에게 말해줄 수 있겠어요? 결코 그렇게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진실한 마음을 깨워 이 예수님의 재림과 창조자 되심을 항상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은연중에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삶이 지금 우리들에게 요구됩니다. 이것은 어떤 때가 있는 게 아니에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가르침으로 경책하고 경고하고 권하라고 명령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일어나서 더욱더 하지 못하게 하는 바로 이러한 일들을 힘써 해야 할 사명이 우리들에게 있다라는 것을 잊지 않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은 예수님의,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메시아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죠. 메시아 그리스도가 다시 강림하실 것, 그 예언의 말씀, 그리고 주되신 구주께서 너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 사도들에게는 뭐 얼마나 많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을 명하셨잖아요. 그 이외에 또 명령하신 명령들이 많죠. 아주 많이 있지만 그 명령들 중에 핵심적인 명령이라면 무슨 명령일까요? 서로 사랑해라. 예.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해라. 그 명령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 명령을 우리는 준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전해야 돼요. 사랑을 입으로 전하는 거 아니잖아요. 행동으로 전하는 거잖아요. 형제 사랑하기를 힘쓰라는 말씀에 계속하라는 말씀에 송 목사님을 계속 사랑해야 되겠습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랑의 실천을 보이시고자 오늘 귀한 손님이 오셨습니다. 손님이 오셔가지고 함께 예배 드려주시는데요. 너무 감사드리고 이 예배당이 가득 찬 것 같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 해야 되는데 그 사랑을 뭐 어떻게 하겠어요? 사랑합니다. 뭐 말로도 중요하죠. 말로도 사실은 참 중요한데 성경에서는 요한일서 3장에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해라. 네, 진실된 마음은 마음으로도 통하고요. 근데 거기다가 행함까지 곁들여지면 뭐 말할 수 없는 사랑의 실천이 되는 거죠. 주님께서 그런 명령들을 하신 것을 주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 이렇게 지금 우리들에게 전달된 거예요. 우리는 이런 준엄하신 명령들을 항상 잊지 않고 생각하고 기억해야만 하는 것이에요. 그런 일을 위해서 지금 베드로 후서 두 번째 편지를 지금 쓰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들은 당연히 예수님의 메시아의 재림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초림, 임마누엘의 신앙으로 살아가야 할 것을 동정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겠다. 이런 명령들 다 이루어졌잖아요. 우리는 그 명령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기념하는 때를 지금 보내고 있고요. 예수님의 초림을 기념하는 성탄절을 그래서 보내고 있는 것이고 그 기간을 기다리는 대강절의 기간을 지금 보내고 있는 것이고 그런 말씀들 가운데에도 역시 구약에도 마찬가지예요. 구약에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무엇보다도 여호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라라는 계명이 주어져 있죠. 그 계명을 순종하고 실천하는 거 우리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것을 늘 마음에 새기고 생각하고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근데 그것은 어떻게 돼야 이루어진다? 진실한 마음이 일깨워져야 된다. 진실한 마음은 바로 신앙 양심이 쓰는 마음이다. 신앙 양심이 날카로워야 진실한 마음이 일깨워지고 그 마음으로 말미암아서 이런 말씀들이 기억되고 생각나고 그리고 그 명하신 것을 순종하려고 힘을 쓰는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지금 그 일을 위해서 이렇게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고요. 우리는 그 글을 지금 보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말세에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것들뿐만 아니라 오늘 베드로 후서에 의하면 지금 바로 이 시대 속에서 예수님의 재림한다는 말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라는 일들이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 후서 2장에서도 그렇고 계속해서 지금 예수님의 강림하신다는 그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임하고 이루어진다는 그런 말씀들을 지금 계속 하시면서 지금 이렇게 쓰고 있는 것인데요. 그 말씀과 함께 창조의 말씀을 또한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생각해라. 불신자들과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자들은 그 말씀을 일부러 잊으려고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잊으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세상의 모든 학문들은 진화론과 더불어서 많은 유실론적
진화론이라는 단어를 또 써가지고요. 하여간 교묘한 방법으로 예수님의 이 창조자 되심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시대 속에 살고 있어요. 지금 베드로 사도 시대와 비슷한 시대인 것 같아요. 재림에 대해서는 뭐 조롱하는 자들은 없죠. 왜냐하면 재림 자체를 뭐 거론도 안 하고 있으니까요. 재림한다는 말도 안 하고 있으니까요. 더 이상 뭐 공격받지 않죠. 근데 창조라는 말들은 계속 창조의 하나님에 대해서는 말을 해야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도 공격을 실제로 받고 있어요. 재림에 관한 면, 창조에 관한 면, 여러분 이 두 가지를 항상 기억하고 잊지 않고 신앙 양심을 날카롭게 쓴다는 건 우리의 진실한 마음이 일깨워져서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 피조의식, 그러니까 비교의식까지는 안 되고 비참해지거나 교만해지는 것뿐이고 나를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 피조의식을 가질 때 다른 사람들 비교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서로의 아주 독특한 하나님의 걸작품임을 인정하면서 서로를 진짜 존중하고 사랑할 수 있는 게 되는 거예요. 그 피조의식을 가져야. 비교의식을 가지면 결코 그럴 수 없죠. 교만해지거나 그리고 아주 비참해져가지고 낙심낭망하게 되거나 그럴 뿐인 거예요. 그런 마음들을 일절 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런 믿음을 써서 우리는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명하신 것들, 창조자 되심,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시고 지금 나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들도 주님의 그 새 창조의 역사 속에 다 들어있다. 나쁜 환경도 어려운 환경도 다 들어있다라는 것을 생각하며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우리 하나님께서 명하신 바 다시 오실 재림이 이루어지면 그 모든 우리가 지금 놓여져 있는 환경들 어려움들 다 이겨낼 수 있어요. 그거 다 완벽하게 회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날들을 소망하면서 재림을 기다리고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재림의 역사가 있으려면 그 모든 것들을 그렇게 작정하시고 예정하시고 창조하셨던 그 창조자적 능력이 전지전능하신 능력이 진짜 인정되고 시인되고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다시 오실 분이시다 라는 것을 잊지 않게 된다면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잘 이겨내고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말씀합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고 조롱하면서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고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뭐 다시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언제 도대체 오느냐? 그거 말뿐이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을 일들이다 라면서 막 조롱하고 그 예수님이 남겨주신 진리들을 기롱하고 막 함부로 대하는 그런 이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5절에는 이는 하늘이 예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서 물로 성립된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 우리 히브리서 11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믿음으로 안다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이런 믿음 속에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근데 그 믿음을 없이 하려 하고 있고 그 믿음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시대 속에 살아갑니다. 진화론이 창조론을 덮어서 더 이상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창조한 것을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고 그렇게 주장하는 자들을 마치 지나친 신앙을 가진 또 기독교에 이렇게 빠져서 쇠뇌당한 혹은 미친 자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판단하는 그런 시대 속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 그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다 라고 말씀해요. 우리는 지금 이런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됐을 때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이로 말미암아서 그때 세상이 물이 넘침으로 멸망을 당하였고 이제 하늘과 땅이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었다.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이 일 속에 우리가 지금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창조를 부인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이 시대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고 견뎌주셔서 그래서 이제 두 번째 8절에 말씀을 합니다.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심판하실 것을 다시 오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내어 주실 것을 하나님의 그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심판하시기를 참아주시는 이 기다림과 참아주심의 역사로 아직 그대로 있긴 있는데 이제
불살라지게 될 것이다. 이 불살라짐은 이제 3차 대전이 일어나서 어떻게 불길이 휩싸여질지도 모르고요. 아니면 이 지구가 환경이 진짜 파괴돼서 우리 지구의 중심에 있는 마그마 그것이 분출돼서 그렇게 큰 불의 역사가 타지는 역사가 있을 수도 있을 수 있어요. 어떤 방향으로 될지는 모르지만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불이기에 우리는 말씀으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공력을 심판하실 때 말씀으로 심판하시는데 그 말씀이 불이 되어서 나무와 풀과 짚으로 지은 것은 다 타져 없어지고요. 거기서 나오는 공력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건 소용없어요. 그리고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은 것만 남게 됩니다. 불의 말씀 앞에, 말씀의 불 앞에 은과 보석으로 하나님의 설계도인 성경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터 위에 굳건하게 서 있는 것들만 남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날들을 바라보며 지금 이때를 살아가는 것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권고하고 계십니다.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것들을 생각하고 기억해라. 다음 시간에 생각하고 기억해야 할 것들 적어도 핵심적인 것 7가지 있거든요. 그거 우리가 창조자 하나님, 창조의 역사,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할 것과 더불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들이 아주 많아요. 근데 그 중에 추려가지고 7가지만 말씀드릴 거니까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우리 예수님의 재림을 잘 준비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고, 우리 진실한 마음, 신앙 양심이 쓰는 마음, 착하고 청결한 깨끗하고 선한 양심, 그 양심을 날마다 날카롭게 써서 중생한 영이 성령님이 우리의 그 심령을, 양심을, 우리의 마음을 통하여 역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앙 양심을 날카롭게 쓰는 우리들이 되어서 진실한 마음이 일깨워짐으로 그 마음 속에 이 생명과 같은 말씀이, 창조와 재림의 이 약속의 말씀이 아로 새겨지는, 깊이 박히는 그 같은 역사 속에서 남은 때를 살아가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베드로후서 3장의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권면을 허락해 주시는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우리에게 명하신 신약 구약의 선지자들과 신약의 사도들에게 명하셨던 바로 그 명령의 말씀들을 생각하고 기억하라 라고 명령하셨사오니 이 명령 잊지 말라, 힘쓰라, 삼가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남은 한 주간도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되,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창조자가 되신다는 사실과 이제 곧 다시 오셔서 심판자가 되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구원자 되시는, 절대 섭리 주권자 되시는 우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함께 임마누엘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남은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려움과 아픔을 창조자 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특별히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남은 주간도 진실한 마음이 일깨워지는, 그래서 신앙에 잠자지 아니하고 우리의 신앙 양심, 선하고 착한 청결하고 깨끗한 그 양심을 온전히 쓸 수 있는 그 마음을 온전히 갖는 그런 복된 기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